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지만 여전히 무지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한 이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어서는 모습 하나하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충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 영육이 강건하여지며 충만하여지며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능히 하나님 안에 이기는 담당하는 넘어서는 하나님 자들 되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 여자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을 하는데 그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목사님, 제가 도저히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불면증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의 속 내용을 털어놓습니다. 내용을 듣는데 보니까 생각이 아주 많으신 분이세요. 남편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생각, 삶에 대한 생각,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오늘도 무사히 직장에 사고 없이 잘 가는지, 직장에서 남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 일을 하는지, 남편이 또 승진이 돼서 그래도 애들이 다 크고 필요한 것을 다 충족할 수 있을지, 또 일하는 그 과정 안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 또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숙제나 잊어버리지 않고 학교를 갔는지, 학교 가는 사이에 사고가 없었는지, 가서 학교에서 또 비싼 등록금 내고 공부하는데 공부는 잘 하는지, 좋은 친구들 만나는지 수다한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삶을 또 이야기를 해요. 어디 친구를 만나러 나가면 문을 잠그고 왔는지, 불을 끄고 왔는지, 또 가다가 사고나 나지 않으려는지, 내가 건강하게 이 생을 잘 마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뒤에는 염려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집니다.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날들을 잠을 자지 못하고 생각 가운데 붙잡혀서 그렇게 사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며 이것이 담은 이분 한 분만의 이야기겠는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의 이야기이지 아니하겠는가? 오늘 만약에 우리 앞에 초대형 엑스레이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그 스크린을 지나간다면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 건가?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불안한 것, 걱정, 두려움,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지었던 그러한 잘못, 죄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러한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왜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잘생기지 못했을까? 왜 나는 세상 사람처럼 능력이 없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그 그룹 안에 나도 속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좀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이런 부분들. 또 삶을 살면서 언제나 우리는 한번 재정적으로 넉넉하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까? 언제나 재정적으로 풍성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까? 언제나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까? 치매나 걸리지 않을까? 요새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관계없이 다 암에 걸린다는데 나는 암에 걸리지 않고 잘 삶을 마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이 오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마디로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얽매임에 아주 익숙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네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하지 못한 삶, 얽매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삶,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부활절 설교 시리즈의 첫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오늘 우리네 삶이 사망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을 보실 때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안쓰러워서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 이런 표현을 하죠. 죽지 못해 산다. 삶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현실의 비정함과 고통과 아픔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우리의 정직한 삶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정확하게 우리가 직시하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부활절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의 몇 주의 시간을 거쳐서 철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인지와 더불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부활절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복된 길들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킨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에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시는 부분은 담대함과 당당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영어 사전을 가지신 분들 또 본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냐면 담대함의 뜻은 해석을 담대함으로 했지만 with freedom, 온전한 자유함과 당당히는 without fear,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에서 자유롭고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이제 참으로 자유하며 기쁨이며 참 바른 진리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에 있어서 인간은 스스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때로는 일도 해보고 때로는 다른 것도 해보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것도 해보지만
인간은 그 두려움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현 모습,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가졌던 두려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여러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염려라고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걱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근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우리의 삶과 결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이 단어들, 항상 우리가 살고 호흡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이 단어들, 이 두려움. 우리가 한 조사를 보니까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7,000가지의 두려움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 한 사람이,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학적인 개념이지만, 한 사람이 14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새 최근에 잘 쓰는 공황장애라는 말을 우리가 듣지요. 그전에는 저는 그 단어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단어가 아주 쉽게 우리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소위 말하는 신종 두려움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주위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려움을 2가지 종류의 두려움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2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은 이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시작이고, 모든 두려움의 중심에 있고, 모든 두려움의 출발점입니다.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그 두려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일반 삶의 여러 종류의 두려움은 실질적으로 이 두려움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 이것이 첫 번째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2번째 종류의 두려움은 이제 이 본질적인 중심적인 두려움으로부터 파생되는 염려들, 근심들,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들, 또 내가 오늘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야 할 텐데 하는 이러한 염려들, 이러한 모든 염려들이 2번째에 속하는 염려들인데, 그것은 본질적인 염려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종류의 염려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그 두려움을 바라보며 깨달으며 나아가서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활절을 통하여 그것이 완성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두려움의 근원, 이 두려움, 가장 중심이 되고 시작이 되고 원천이 되는 두려움은 원죄에서 시작되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두려움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원뜻,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원하셨던 하나님,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삶은 아주 윤택한 삶이었죠. 하나님과 아주 아름다운 그런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개입을 하며
그의 꾀임에 따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부분, 죄가 없으신 부분, 그분이 이제 타락한 인간의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두절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죄 이전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그들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만족함을 느끼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리로 인하여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생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들 내면에 그들의 속사람에 말할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공허함, 텅 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죄 이후부터 아담과 이브 모든 인류는 이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에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들이 만질 수 있는 것,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것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부든 그것이 세상의 자랑이든 그것이 세상의 인정이든. 그러나 곧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계시던 그 자리, 비워진 그 자리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은 깨닫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마치 인간에게 아주 완전한 어두움, 끝이 없는 그러한 구덩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인간을 그 안으로 잡아 당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두어 놓고 인간은 절대 그 구덩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 낳은 첫 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볼 수 있죠. 가인과 아벨의 삶입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분노도 있고 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형제가 밖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 내면의 그러한 분이 폭발하여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된 인간들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어떻게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두려움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과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그 안에 본질적인 두려움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체험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가장 반대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의를 내릴 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그의 좋으심과 그의 풍성함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의 텅 빈 부분,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안에 두려움이 자리를 갖게 됩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떠나간 후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때 그와 같이 쫓아오는 감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죠. 사랑과 두려움은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사랑이 자리 잡으면 두려움이 떠납니다. 그러나 사랑이 떠나면 두려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관계, 영원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영원한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사는 성도의 삶에서 성도의 입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제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삶이 아주 단순하여졌습니다. 많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안에 영원한 공허함이 채워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거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죠. 어느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매 1초, 매 1분, 매 1시간, 매 한 주, 매 1년, 평생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 사랑 안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끊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매일 느끼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삶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근심의 날이 이어져 때로는 그 근심으로 인하여 병나는 날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안에 많은 근심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여전히 많은 근심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20장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 20장 2절에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이 절수는 계속 이어지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의 인애를 베풀지만 내 계명을 어기면 내가 3, 4대의 화를 초래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 우리의 모든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존귀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절수에는 한 가지의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하는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절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취미든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자녀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먼저 귀하게 놓으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보다 먼저 놓고 세상의 것을 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이전에 다른 것으로 자기의 삶을 만족하게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개체로, 인격체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이외의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삶을 살려고 하면 인간의 내면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요, 인간이 하나님 이외의 방법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것을 취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곧 염려와 근심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항상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일인이 되고 세상의 한 부분이 되고 세상과 더불어 같이 살 때 세상은 좋아하지만 세상을 등지면 그들도 여러분을 등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의 직장이고 물질이라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왜? 물질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큰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내일의 그 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가정이고 여러분의 자녀이면 여러분에게는 꼭 즉각적으로 걱정과 근심이 따릅니다. 왜? 여러분의 아내가 좋을 때는 좋지요. 화나면 한 달간 밥도 안 해줍니다. 자녀들이 좋지요. 그러나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자기들의 삶을 살러 다 떠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한국에 가니까 제가 보니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직장에 올인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습니다. 왜? 언제까지 직장을 할지 50이면 다 이제 명퇴하고 다 은퇴해야 하는데 걱정이 끊일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신뢰하여 내가 내 방법으로 그것을 만족한다면 그 만족은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절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15절의 말씀인데 14절만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의지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베푸심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분에게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그 주인 자리에 앉아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더 낫겠습니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남은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하지요? 확신이 없지만 그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쫓아가 그분이 우리의 삶에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래야 남은 삶이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에 위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우리가 걱정한다면 삶이 더 심플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길에 가끔 지나가다 보면요, 이 패스트푸드 식당에 그런 배너를 붙여놨습니다. Under the new management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바꾸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CEO가 되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여 참으로 삶의 매 영역마다 오히려 걱정보다는 그분의 도우시는 그러한 손길을 경험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산다면 참으로 얼마나 그러한 복된 삶들이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살고 있었던 삶의 모습입니다. 비참하지요? 부정적이지요? 절망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목숨으로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원천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근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신 이 부활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 CT를 촬영을 하게 됐어요. CT를 찍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CT 기계가 이게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끝이 맥혔어요. 제 몸이 한 3분의 2쯤 들어가니까 벼랑간 숨이 탁 막혀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그 공포가 저를 덮치는데 도저히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이야기해서 저를 꺼내달라고 해서 제가 다시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 잠을 재우고 사진을 찍습니다. 왜? 그 안에서 40분, 1시간씩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 5분의 시간을 잠시 이렇게 숨을 들이키며 제가 하나님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5분 후에 하나님 안에 이제 제가 평안을 얻고 다시 들어가서 그동안 45분간 사진을 잘 찍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 감에서 우리가 능히 벗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삶,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삶,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삶,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더 이상 그 두려움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자유로움 누리는 삶, 기뻐하는 삶. 사람이 잘 안 웃지요? 잘 안 웃는 것은 근심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에서 풀리면 사람들이 웃게 돼 있어요.
많이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자유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셔서 이번 한 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시며 자유와 기쁨으로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전념시키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귀한